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로 앞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우리의 죄사함과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 19절에서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20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복된 자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가 열린 것은 이 나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로마서 5장에도 나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단순히 한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자로 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23, 24절에서는 부활의 순서를 설명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모든 원수가 멸망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을 보면 24절에 이 마지막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왕노릇이 끝날 때 모든 원수가 굴복하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둔다는 표현은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통치를 이루었어야 하지만 실패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는 말은 이 세상에 가득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악한 세력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된 구조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으로 모든 역사의 완성을 이루는 핵심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을 보면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와 관련된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위험도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평생을 수많은 위험과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매일매일 죽음의 연속을 지나갔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가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한 영원한 삶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쾌락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며 힘차게 전진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3, 34절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방탕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으로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악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도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견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에서 덜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